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 같이 우리 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전방에 있는 그 작은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틈틈이 양봉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양봉을 해서 꿀을 따게 되었는데 주일날 병사들이 뭐 전방에 있는 작은 부대니까 몇 안 되니까 병사들에게 꿀을 나눠줄 테니까 꿀 담아갈 수 있는 통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병사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데 어떤 병사는 바카스병을 들고 오고 또 어떤 병사는 행군할 때 옆에다 물 담아가는 수통을 들고 오는데 어떤 병사는 케찹 담는 그 통 있잖아요. 깡통, 이만한 깡통, 그 케찹 담는 그 깡통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들이 그걸 보고 키득키득대고 웃고 그러면서 이제 놀리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군목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씩 꿀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카스병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바카스병에다 가득 담아주고 수통을 가지고 온 병사에게는 수통 가득 꿀을 담아주고 여러분 케찹통 담는 이만한 큰 깡통 가지고 온 그 병사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병사한테는 그 통에다가 목사님이 가득 꿀을 담아서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죽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 정말 엄청나게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접해서 그렇지 실제로 내 주위에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문상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너무 놀라운 이야기이지요. 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잠깐 동안 다른 곳에 가셨다가 얼마 만에 이 죽은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마을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큰 무리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여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얘기했죠. 한 오리쯤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이 6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는 때예요.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큰 무리는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다니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베다니는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닌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동네가 뭐 그냥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로 알고 베다니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큰 무리가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9절 우리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베다니로 이렇게 몰려온 큰 무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왔지만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왔던 이 사람들은 아마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왔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없는 건데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 나사로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나사로의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호기심, 이런 것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저라도 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한번 내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기 위해서 의심 그리고 호기심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베다니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직접 베다니로 왔는지 아니면 오지 않았는지 그거는 뭐 본문 말씀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직접 확인하러 온 대제사장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씀이 그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것을 보았다. 이것을 본 대사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것을 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져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베다니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베다니로 몰려가는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미 예수는 이제 타켓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네들이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는 잡아서 어떤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는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꾸미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나사로까지도 이제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게 분명한 그런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면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이들이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그런 기적도 뭐 엄청난 기적이지만 사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정점에 이르는 가장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랍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께 몰려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밥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그릇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위상과 그동안 존경받고 그동안 누려왔던 이런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수 쪽으로 다 빼앗겨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니까 이제는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결국은 나사로까지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기적처럼 살아났다면 여러분 가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위에서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뭐 기적처럼 진짜로 살아났다 그러면 가서 축하해 주고 정말 기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말 나쁜 그런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여서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증거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은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크게 소리 치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이거는 마리아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에 왔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조문객으로 왔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소리치고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얼굴을 수건에 감싼 채로 나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나사로의 그 사건 때문에요.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표적,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지만 정말 이보다 더 큰 그런 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표적을 보고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를 갖다 줘도 그런 사람은 안 믿어요. 그냥 안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앞에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재조로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갖다가 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보면 여러분 철학자가 많은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그리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더 마음속에 간구하는 사람이냐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고 또 가서 전도하다가 보면 에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증거를 보여보라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지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10중 8구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10중 8구는 여러분 증거를 갖다 줘도 안 믿습니다. 증거를 갖다 줘도 다른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증거가 없거나 혹은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갖다 줘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안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나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의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세 번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의외로 첫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의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혹은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100%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내용들 가운데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이거나 뭐 어떤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는 믿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그냥 빅뱅 이론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주장, 과학적인 논리 이런 것에 더 어떤 마음을 빼앗기고 그거를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보다는 그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빅뱅 이론이라든지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그런 이론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나름대로는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지창조뿐만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승천, 천국과 지옥의 실제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지 실제로는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심 그거를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의 이런 핵심 교리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지만 호기심과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과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큰 무리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도 틈만 나면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목사를 향해서 그냥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을 이제 표현해서 막 겉으로 표현하고 교회는 다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래,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거나 혹은 저런 사람들은 차라리 죽어서 지옥 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 대해서 쌍심지를 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맞대응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같이 욕을 하거나 그래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잠히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만나서 변론하거나 막 그렇게 말싸움을 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베풀다가 보면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선하고 우리가 온순해가지고 우리는 한 번에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들도 다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한 사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언젠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선을 베풀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 큰 다른 사람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종류의 사람 떠나서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가를 돌아보고 더 크고 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호기심의 단계,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죽은 나사로의 사건 때문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굳건히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에 우리의 초점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저는 한 단계 더 뛰어넘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십자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근심, 걱정, 슬픔,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이런 거에 또 우리가 지배당하기도 하고 믿음이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다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도 저는 달라진다고 믿어요. 뭐만 분명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만 분명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건강에 대한 염려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염려를 깨끗이 떨쳐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만 분명하다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활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나 또 호기심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들어올 때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부활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힘든 어려운 시기들을 또 잘 이겨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